할렐루야. 금요 국내 선교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나온 것 같지만 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가 우리를
시작부터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구원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원한 발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규원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삶에서 깨닫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달빛과 별빛을 주셔서 가히 가름할 수 없는 창조의 권능과 오묘하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영원히 영원하신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조주의 감격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셔서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까지도 용서하시오니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림교회와 송기원 목사님을 아시지요? 그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은 한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지요. 그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그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시나이다. 그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청림교회와 송기원 목사님과 가정에 믿음의 평강과 인내의 승리와 생명의 충만한 감사로 은혜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에 낙심이 없게 늘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손잡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어 청림교회와 송기원 목사님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선교 기도회로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밤 기도로 떠나는 비전 트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의 눈이 닿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닿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청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기원 목사님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주가 되면서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면서 정말 금요 선교 기도회 하기를 잘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 군데 한 군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신 청림교회는 여기 기도 카드에 보면은 우리 전북 부안군 상서면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는 면 안에 있는가 했더니요, 면보다 훨씬 더 안쪽에 내면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안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 오셨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25km 정도를 매일 편도 통학했대요. 25km 이내에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없는 거죠. 그렇게 꼴짜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곳에 그 교회가 왜 서 있는가?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계시니까 그곳에 교회가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사명자, 동역자가 함께 있을 때 그곳에 더 좋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막 정말 쓰러져서 교회를 다시 짓게 되었는데 한 27평 정도 되는 건물의 평수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4년째 교회를 짓고 계신데요. 조금 짓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본당 다 예배실 짓고 2층 건물로 짓는데 2층과 뒤에 있는 친교실을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짓는데 4년 걸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을 기도로, 무릎으로, 눈물로, 땀으로, 힘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오시면서 그곳에 20여 성도님들 함께 날마다 예배하면서 품고 계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들,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사모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회의 귀한 사역 가운데 정말 목사님만큼이나 훌륭하신 사모님이시더라고요. 황연경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먼저 말씀 봉독하고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는 약간 모니터가 울리거든요.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앞쪽 모니터가 조금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5시간 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막혀서 저희가 식사 대접하기로 한 곳도 사실 못 가서 교회에서 도시락 시켜 먹고 지금 강단에 서셨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5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사실 5분, 10분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잘 붙잡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제목 삼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송기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 잘 보이시나요? 예.
목사님, 담임 목사님 키가 크시는데 시선을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로 세워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은성교회의 귀한 동역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림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뵙고 기도하는 동역자, 그리고 선교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저 혼자만 봤나 봐요. 네. 저도 드라마는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볼만한 것들이 있어서 설교 자료에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내누라 하는 영화배우 그리고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 중에서 보면은 각 회를 지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엄마와 아들이 만나서 제주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좋은 만남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결론에 있어서는 좋은 행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극적이에요?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예? 자극적으로 본다면은 자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극적으로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롭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극적으로 보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언제든지 자극을 받는 대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설교는 짧게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리도리 나는 아니라고 계속 하게 되면은 설교는 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10사람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학습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예, 굉장히 금방 이렇게 알아듣는 우리 이렇게 은성교회 보니까 제가 힘이 나요. 우리 교회는 몇 번 얘기해도 자극적으로 주는데도 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열심히. 그러나 여러분들은 학습 효과가 뛰어나요. 금방 반응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알아서 해라. 속으로 너는 알아서 해라. 나는 나대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솔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죠? 부부간을 만나면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 아내도 옆에서 당신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렇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이란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들어있고 자기 말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는 솔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감정들은 담아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나면은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은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속에 보면 다운 증후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은혜 씨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속에 그 보면은 딱 2위분이 나와요. 그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사진 컬처, 그림을 그리는 컬처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얼굴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웃기게 그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그림은 얼굴을 한 4,000벌의 얼굴을 그렸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는 우리들의 얼굴이 아닌 그냥 일그러진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을 끄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자화상,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정은혜 씨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예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우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즐거운 것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리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작가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어보는 우리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지만은 그 좋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설령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없앨 수가 없어요. 누구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되면 우리는 페르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적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창조적 고통 속에서 가정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왕따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것을 좋은 은혜로 생각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 자체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직면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 직면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나에게 어떤 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보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인격 파탄자가 돼요.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창조적인 사람으로 감사를 낳고 기쁨에 대해서 낳고 그의 파생되는 열매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긍정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써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 중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갖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교회인이 되기 전에 태생적으로 정말 세상된 말로 얘기하면 질이 안 좋았어요. 태생적으로 그러한 삶을 가지고 교회에 세속에 물들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극이 필요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자극이 없었어요. 오직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인간적인 모습에 자랑한 것들만 그것을 내세웠어요.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교회, 다양한 영적 경험을 통해 갖가지 은사들을 소유했던 교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며 뽐내던 교회,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영적 부유함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했던 교회,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남용함으로 분쟁과 분파가 있었던 교회, 영적 경험은 풍부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랐어요. 완전 겉과 속이 다른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자극이 있겠어요? 아무리 옆에서 찬양을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줘도 그런 자극이 없다 보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개판이었어요. 아주 그냥 질서가 없던 교회였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개떡 같은 교회는 개떡같이 되고 찰떡 같은 교회는 찰떡같이 된다. 다시 한번, 개떡 같은 교회는 개떡같이 되고 찰떡 같은 교회는 뭐예요? 학습 효과가 아주 좋네요. 금방금방 반응해 주시고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질서가 없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교회는 그래서 분쟁과 분파와 이런 갈라짐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게 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많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뭔가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극이 필요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청림교회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교회였어요. 정말 벽이 5cm밖에 안 됐어요. 5cm.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밖에보다 안에가 더 더웠어요. 겨울에는 밖에 추운 것보다 안에가 더 추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네. 얼마나 춥고 덥는지 그게 반복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는 상수원 지역이었어요. 상수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협력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준 교회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림교회는 동력자들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다가 겨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면 왜 소리 나는가 하고 봤더니 천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밖에서 처마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사택도 교회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방 안에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보신 거예요. 집사님이 삽으로 가져와서 막 찍은 거예요. 우리는요, 사택 한 달 동안 못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뭐 취, 진해 이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 네? 우리 어느 동력자가 잘 아시는 분이 인천에서 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데요. 누가 요즘에 쥐가 있고 뱀이 있고 사택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이 딸아이가 그렇게 순둥이였어요. 순둥이. 울 줄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배냇저고리에서 지네가 이만한 나 아주 큰 나. 그만큼 우리 교회가요 아주 그냥 이 30여 년의 역사 이 교회가요 그냥 말 그대로 폐허예요. 제가 정말 교회에 가면서부터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 청림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오란 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도 저 초빙하려고 하신 분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저는 가지 못했어요.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하면서 지금 4년째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것도 사연이 길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수원 아니면 어디든지 법은 다 됩니다. 그러나 상수원 지역에는요 안 됩니다. 저희들은 7개의 법이 묶여 있어요. 제가 그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상담 전화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상담 전화할 때는 공짜 플러스 수박 하나. 아시겠죠? 예. 그런데 법이 하나가 통과가 안 되면 7개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런데 7개 법이 통과가 되면 상수원법으로 올라갑니다. 상수원법은 상위법이에요. 위의 법이에요. 근데 상수원법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얼마나 힘이 빠져요. 제가 수도사업소에 계속 들락달락했어요. 가서 팀장님 제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루는 정말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이게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 청림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수도사업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수염을 이렇게 많이 길렀어요. 수염을 많이 길러가지고 갔어요. 불쌍한 척 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저를 보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팀장님 여성 팀장님이었어요. 목사님 잠깐 사무실 따로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사택은 대지였고 이쪽은 전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완전 전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제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도 불법이지 다 모든 게 저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의 팀장님이 제가 갔을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부터 다른 목사님들 시작해서부터 동네 사람들 별 사람들이 와서 눕거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하거나 때려치거나 억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그러면서 때려치고 욕하는 것도 없고 네,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그런 거. 그러면서 팀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창고라도 지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네. 예? 창고라도 지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를 저렇게 지었습니다. 오른쪽은 사택, 왼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짜 창고같이 생겼어요. 대신 그 안에다가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창고 교회구나. 창고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상수원 지역, 우리 지역에 바로 앞에 5m만 나가면 바로 도로 상수원 차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감시합니다. 불법이라도 보이면 다 때려 부숴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합법적인 것만 남겨놓고 불법적인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4년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교회 1년 동안 못 지었어요. 그것은 부안군에 있는 건축사에게 맡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수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계사가 전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혀 몰라가지고 통과가 안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7,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지었어요. 바로 지어야 할 것을.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알아보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10년째에 그 사택에 있는 것을 대지로 바꿨거든요.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백을 믿고 있어. 백이 좋아요. 군수님한테 찾아갔어. 군수님 제가 계속 드나들었죠. 군수님, 그때는 그 군수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아시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직원도 불러다가 최대한 다 해주라고. 군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밑에 내려가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다 된다고 해놓고 밑에 내려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법과 원칙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목숨이 날아가는 것처럼.
될 수 있게끔 저에게 좀 알려줘라. 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여러분들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된다고 해주세요. 되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대지 10년 만에 대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짓지 못한 것을 일단 대지가 있으니까 사택을 먼저 지었어요. 사택을 지으면서 얼마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4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아까 변화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극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상수원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우리가 좀 교회 건축을 합시다. 제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발걸음 맞춰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한 분 일어나죠. 목사님! 죽었다 깨나 상수원법은 하나님 못 고칩니다.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상수원법을 못 고쳐도 그래도 돌아갈 길은 그 법을, 그 지혜를 알려주시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판넬로 지어졌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뭘 뚫었냐? 농가주택으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집이 없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그리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주택으로 그 교회 사택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창고로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은 제가 목사님 보면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상수원이기 때문에 못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는요, 제가 초창기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새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철야기도회, 기도회랑 기도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태생적으로 새 속에 물든 교인들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질서가 없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극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을 자랑했고 부자인 것을 자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무시했고 그런 분쟁을 일삼는 그런 교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교회와 똑같이 이런 현대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변화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정뿐만 아니라 학문과 그 정치의 모든 걸 내놓으라 정말 부러워하는 금수저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와 예수님만 자랑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떠나는 동안에도 그 교회가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밖에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위기 아닌 위기를 많이 맞이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성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협력해 주셨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선교로 동역해 주셨기에 청림교회는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줬습니다. 한 번은 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에서 100만 원 후원해주면 많이 해봤자 10교회를 더 해주겠냐, 1000만 원밖에 더 해주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정말 발끈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주일날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이 300만 원이죠. 300만 원. 할렐루야. 그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삐뚤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지혜는 상대방 위에 군림하기 위해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씁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봤자 우리 교회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도 안 하고 또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1년 동안 교회를 못 지었잖아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이 동네에 적어도 한 개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청림교회가 없어졌어. 어디로 간 거야? 이사 갔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다 철거하고 거기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거기서 예배를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천막이 저기까지 날아가고 또 반대로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주워오면 또 천막을 쳐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변산이라고 합니다. 내변산, 산 안에 있는 것을 내변산이라고 하고 밖에 산 밖에 있는 지역을 외변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변산이에요. 산 안에 있는데요, 밖에 좀 바로 바닷가예요. 15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산 타고 산등성이 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가을에 이 태풍이 불면은요, 그런 태풍이 없어요. 마치 사자가 포효가는 바람이에요. 산등성이를 타고 다 뒤집어 버려요. 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건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왜 나에게 일어난가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그런 자극을 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끝까지 울려야 종이 울리는 거예요. 감사는 끝까지 해야 감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축복은 끝까지 감사하고 축복에 대한 것을 갈망할 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할 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지혜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한 사람들 아니고 것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택하신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택하신 것들. 예, 고린도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조롱당한 존재였습니다. 서로 비하하고 비난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예? 폐하려
자랑하는 것들을 폐하려 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고 십자가만 자랑할 때 그것이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파생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써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란 듯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청림교회는 그래서 은혜라 쓰고 기적이라 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시찰에서 그렇게 소문났어요. 기적이라고. 어느 누구 목사가 와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우리 아내도 병원에 입원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적으로는 정말 심신이 지쳐 있었고 밖으로는 교회의 모든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이 모든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앞에 그 도로는 지나가는데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목사님이 왔다가 기도해주고 어느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헌금도 해주시고 힘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그 자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지혜로운 것, 강한 것, 고귀한 것, 존경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받고 싶어요. 그것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폴 트루니에가 말하는 창조적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고통과 정말 불운한 열매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은 고유하고 특별하고 그러면서 완전합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아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하나님은 여러분 고유하고 특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제가 자극적으로 보입니까? 자극적으로 보면은 자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극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고유하고 특별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리라. 아멘. 약점에 대해서 감추지 마세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드러내놓고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은 또 다른 약진이 되고 또 다른 도약이 되고 또 다른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까지 지금 빚이 5천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야 할 돈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마디도 진짜 헌금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두드려봐야 답이 없어요. 한 교회 100만 원 해봤자 10교회를 해서 1000만 원 더 해주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좋은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짓고 싶어도 더디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명과 사역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밖에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해봅시다. 한번 부딪혀 보죠. 일단 기도해 보게요. 뭐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과 끝을 꼭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돈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극을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주변에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자도 붙여주시고 힘내라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교인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께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해요.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불러주시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다리가 너무 떨려요. 30명 있다가 이렇게 150명이 말씀 전하려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떨린 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들 그러한 일들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는 완전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통하여 청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로 동역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점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끝내실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그곳에 서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지켜야 될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고르신 것 같고요. 그 고르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상수원 보호법은 못 받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에 은혜를 심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상식을 그곳 가운데 펼쳐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미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 가지고 먼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만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림교회에 대한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 두 손에 또 여러분 가슴에 함께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돈 있고 땅 있으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 땅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림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 세우고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진리 선포하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대처럼 하나님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청림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송기원 목사님과 황영경 사모님을 부르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곳 가운데 늘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 손 붙잡으며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삶과 가정과 목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귀한 사명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림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교회에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때까지 주의 마음과 주의 뜻 가운데 이 청림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대단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 청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주의 인도하시고 우리 청림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마지막까지 말씀의 진리의 빛을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림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그 청림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기원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황영경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부르신 곳에 주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나를 내어오며 주님 앞에 나아가 싸우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르신 곳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축복이 주의 은총이 날마다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의 구원을 놀라운 역사를 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하나님 주의 뜻이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 청림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영혼으로 부져져 싸우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믿음의 나그나 날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이 일을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교회가 무너졌어요. 내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파야죠.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매달리고 싸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루고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건축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역자 되게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20명 30명의 성도들이 함께 그곳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청림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건축의 모든 길들과 우리 청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운데 연로하시고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림교회 건축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건축 주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그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완성되고 하나님 아버지 복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모든 부재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의 인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성령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응답을 함께해 주셔서 기도와 필요한 사람들과 그 죄과 후원들이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꾸로 한 잔이라도 올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마음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사를 쟁토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나아가 그 성령의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우원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정 가정들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주여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하나님 날마다 함께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그 메마른 심령과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변화와 건강한 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금요 선교 기도회 두 번째 주로 모였습니다. 오늘 청림교회와 우리 송기현 목사님과 황영영 사모님과 모든 가족과 성도들과 건축 중인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종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품으며 여기까지 주께서 기뻐하실 성전 세우며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 날마다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정말로 은혜와 능력을 세우신 목사님에게 이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사 축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의 사자로 모든 성도들을 품는 사랑의 종으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때마다 날마다 주님 만나움의 추락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진학하여 있습니다. 모든 앞길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귀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충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방주가 되게, 등대가 되게 십자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제 우리 성림교회가 그 지역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변화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이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영혼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건축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이 건축이 다 끝나고 완공될 때까지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께서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속히 완공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입당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정적인 문제들 하나하나 다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주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모든 교회로부터의 건강한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 안 된다 하는 모든 마음들이 변화되어 주의 능력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품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오랫동안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청림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시간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마음과 깨닫고, 주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 그 삶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자극과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우리 청림교회 또 송기원 목사님, 여러분 이 기도의 엽서, 기도의 카드를 성경책 사이에 꼭 두고 다니시면서 기도의 자리마다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나눠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2주차 우리 금요 선교 기도회 했고요. 다음 주는 광주 포근한 교회, 또 그 다음 주는 샤론 교회까지 우리가 기도로 섬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송기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금요 선교 기도회 두 번째 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말씀과 은총 속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 가장 최고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